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직분 받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직분 교육을 했는데요.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귀한 그 은혜의 또 통로가 되고 또 직분에 합당한 자로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합한 자로서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유명영 원사님 나오셔서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시겠어요? 받으시고 나서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신학 과목을 듣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복무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제일 안 좋았어요. 한 과목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훈련소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뭔가 제 생각에는 행정착오 같은데 아무튼 좀 전공 과목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좀 대학원 가면서 조금씩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도 별로 이렇게 공부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목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1년 만에 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제가 이제 광염교회 와서 졸업을 했잖아요. 광염교회 있을 때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썼는지 제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썼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 10몇 년 있다가 이제 학교 들어갔잖아요. 전 거의 이제 주변에서는 구약의 에이스로 불립니다. 제가 못 믿으시겠지만은 그래서 다음 학기 이제 구약 그 대표 좀 해달라고 먼저 하신 분이 좀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숙제도 먼저 다 해놓고 샘플 쭉 보여줄 테니까 이거 보고 해.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앞서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처럼 숙제도 목회를 하면서 숙제를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잽싸게 하고 이제 목양에도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할 걸 먼저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요. 또 성격도 급해서 빨리 해놔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빨리 좀 해놔야 되고 수업 시간도 저는 학부나 대학원 때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막 적극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되게 조용히 있다가 중심을 잽싸게 튀어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을 의식해서 좀 앞자리에 앉아서 질문도 하고 성향은 잘 안 맞아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은 수업 분위기 때문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또 교수님이 또 좀 적극적으로 또 전공자들이 해야지만이 또 좀 흡족하게 또 신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또 오늘도 이제 학회를 갔더니 이제 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 와 계시더라고요.
공부 좀 제대로 할 걸. 그분들 보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들고, 책을 또 한 30% 세일해 주는 거예요. 연말이라서 출판사에서 와서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참여하는 데 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좀 맞게끔 어쨌든 공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시간 지나면 또 학위도 받게 되고 할 텐데, 그 맡겨진 것 자체가 그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또 저절로 이렇게 하나둘씩 얻게 되는 것들이 있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정오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도 어쨌든 학교 과정을 통해서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또 맡은 직분, 전 교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교회를 아까도 잠깐 직분 교육하면서 얘기했지만, 한 교회 다니면서 맨날 똑같은 소리 듣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유명 의사님이 거기 끄덕이고 있어요. 네, 혼자 끄덕였어요. 어쨌든 교인들 입장에서 뭔가 좀 깊은 학문적인 관점이 있고 또 이제 목회적인 그 관점 가운데 좀 폭넓게 좀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하고 또 그 안에서의 깊은 샘을 파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맡은 바 직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저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또 믿음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또 똑같은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또 힘쓰고 노력하고 직분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또 학문하는 자로서 또 그 맡겨진 사역에 합당한 자로서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잘 감당하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뭐 예배 생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공급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거나 말씀 전하는 거나 다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실 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어쨌든 눈에 보이는 과정 자체가 한 가지 한 가지가 이 감사의 조건들이 아닌 게 없다.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좋은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꾼의 자세,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일꾼은 이런 일꾼이야, 그것을 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좋은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일꾼이라는 것은 우린 다 생명,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생명 허락하시고 그 맡겨진 시간들을 순간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맡겨주신 시간 자체, 우리 다들 이제 보면은 우리 저기 뭐 저 정도 커트라인 잡으면 되겠네요. 그냥 앞으로 살라라고 그냥 살아온 날들 비슷하게 이제 남은 세대 보게 되면, 앞으로 뭐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100년 안에 이제 다 주님 만나잖아요. 다 주님 만나요. 그 주님 만날 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이 그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대하고 또 그분과의 동행하는 귀한 삶의 모습 그 자체를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교제함과 이 동행함의 모습 자체,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공급받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풀어놓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분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단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삶의 중심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사귐, 그 학부 때 가르쳐셨던 그 교수님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 그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오래전에 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주님과의 사귐인 거예요. 사귐. 친한 친구 사귀는 것처럼 주님과의 사귐의 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더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그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일꾼의 자세는 나 한 몸을 떠나서 이전에는 내 한 몸 유지하기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돌봐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한 몸 살게 급급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돌볼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끄심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함이 있을 때 주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해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몸에 좋대더라. 어떤 약이 몸에 좋대더라. 계속 거기에다가 마음에 계속 중심을 둬요. 결국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 언젠가는 다 흘러가고 사라질 것들, 그것을 이제 허탄한 신화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의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육신의 본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본성 자체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타협하게 되고 쉽고 편안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의 그런 기쁨의 순간,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자체는 만족감이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 지금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있는 순간순간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신앙인의 모습은 경건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 삶에 있어서의 여러분 기쁨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기쁠 때. 그러니까 제가 올 한 해 설교 말씀 드리면서 이 기쁨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는 거,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의 기쁨 자체, 내가 기뻐야지만 주님도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오게 되냐? 철저하게 주님을 떠나서는 그 기쁨의 요소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김장하는 게 힘드세요? 기도하는 게 힘드세요? 요즘 김장 때문에 누우신 분들 여러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게 더 힘드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고 이 경건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주님과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 행위적인 것에 중심을 두면은 기도가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 기도의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행위적인 모습 가운데서 어떤 의무 생활 가운데 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예?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자율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거, 그 신앙의 기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저녁 시간도 기도회라는 그 틀이 있으니까 그 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 그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사귐의 단계, 그분과의 교제함의 모습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 계속 놓기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사귄다라는 거. 연애할 때는 시간이 만나면 금방 가잖아요. 금방 안 가시나요?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시간이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의 그 사귐과 친밀함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간증 듣다 보면은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4시간 5시간 기도 이게 흘러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단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일꾼의 자세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기도 응답을,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한 대로 해결됐을 때의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구름이 있어도 그 위에서 햇빛은 계속해서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멀리 출장 갔다 들어오면 손에 뭐 가지고 왔나? 거기도 애들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아버지 자체에 관심을 주게 되는 보다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들고 오나 거기 중심을 더 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또 그분 자체가 내게 있어서의 생명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은 기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어떤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내 기도 제목의 어떤 문제 자체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주님과 씨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함에 있어서 그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기도의 자리가 기쁘고, 어떤 그 기도의 틀도 중요하겠지만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성경 시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저거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살려두시면 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 저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망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기도의 모습,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연단하라는 것은 경건의 모습.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순간순간 주시는데 응답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제이한테 하나님이 너 20일 금식해라 음성이 들려. 한번 음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음성 듣는 게 부담스러워질 거야. 안 듣고 싶어요. 안 들어도 굳이 뭐 이렇게 사는데 별 지장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한 80% 이상은 제 생각에는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는 주님이 주실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내 육신의 소욕은 내가 할 만한 거, 그거를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러니까 밤마다 이렇게 기도 이렇게 노트를 적고 이렇게 응답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 경건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선 그분과의 온전한 그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들, 여러분 솔직하게 주의 음성 듣고 싶은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뜻 알길 원하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여러분 생각하는 응답이 뭐예요? 저 사람 응답받았어 그러면 문제 해결됐다는 게 응답이잖아요. 거기 아버지 자체는 어디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틀 자체를 다시 한번 좀 갱신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가운데서 삶이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이 이게 경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에 있는 시간 일주일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자체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게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걸 마음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삶은 지금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경건한 삶 자체가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몸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 육신의 소욕,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금방 지나가요. 한 2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그때도 기도하고 있을 제목들 몇 개나 될까요? 있으세요? 20년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유효한 제목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지금의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소욕에 대해서 버려야 되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 내가 즐거움으로 갖는 그것에 대해서 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순간적인 어려움이지,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감 자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항상 기쁨과 소망함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윗부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삶, 또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라. 여러분, 소망,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꾼의 자세 가운데 중심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 자체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떤 것에 기쁨과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믿는 자로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는 이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자체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더 뭘로 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더 행하는 것, 또 다른 한편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 소망을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소망 자체는 그분 자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는 것,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영적인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소망을 세상 가운데 두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소망을 그분께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 왔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일꾼의 자세, 사역자들의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어디다 둬야지만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내가 나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이 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소망을 그분께 두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잖아요. 소망을 그분께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제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것도 다 소망을 그분께 주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좀 큰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큰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좀 큰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써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똑같은 관점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주고받음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손해를 끼치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 목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를 떠나고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은 시선이 똑같은 시선에서 보게 되면 그 시선에서 그 사람을 보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생각과 관점,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더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단을 좀 큰 사람, 그것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에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성경은 이 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우리는 말씀 보는 것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제 그 전념하는 것이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중심을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나를 벗어나서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몸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들, 이 당시에 있어서의 어쨌든 예언적인 활동도 활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 당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 안에서의 받은 바 직분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이광수 목사님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어쨌든 목회자들을 만나서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다른 곳에 돌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생각했을 때에 맡은 바 직분 자체가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잠깐 이광수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나고 왔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광수 목사님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신다.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듣고 계신 거죠.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황색 좀 지붕 종탑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 근처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다른 그 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긴 교육관 열수가 있거든요. 교회 이제 좀 덩치가 크긴 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은 또 그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살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내가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쪽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모습인데 좋은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 자체, 그 사역 자체, 또 직임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직임대로 온전하게 쓰임 받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좋은 일꾼의 자세를 보면 어떤 중심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경건한 삶의 모습이 첫 번째예요. 경건한 삶.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외식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고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맨날 그냥 다니면서 맨날 놀고 먹어도 제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면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뭐 어디 뭐 숨겨놓은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을 의식하는 삶의 모습은 보는 사람 없어도 주님은 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 안 봐도 주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분은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더욱더 지켜봐 주고 계시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가 경건한 삶 살아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또 내가 선행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 2, 3일 갈지 몰라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모든 내용들 또 여러 가지 명령들과 가르침은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나머진 저절로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성경 말씀에 거의 1000가지나 되는 이런 것들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리시켜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려는 거예요. 직분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 성숙한 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나가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다 보면 주님 보시기에 그 합한 자가 뭘까? 주님, 제가 이렇게 내 믿음 지키고 또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그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힘썼습니다. 그것이 더 온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벗어난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우리의 삶, 또 주님의 일을 맡은 자, 직분자로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많이 그분의 시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거든요.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돌짝밭을 이제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순간순간을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아, 이 순간이 내게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하나님 시선은 항상 여기 있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다 보면 순간순간 일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항상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의 과정, 내가 그 시간의 가운데 점을 찍고 있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의 순간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쉽고 편안한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게 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구나. 또 다음 것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내게 준비시키게 하시는구나. 순간순간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그 인도하심의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도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에 꼭 필요한 순간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는 이것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순간순간이 또 모여져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깨달아 또 알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행하고 있는 것들, 속해 있는 것들,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처소에 또 순간순간 놓여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되는 게 더 이상해요.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죠. 삶의 순간이 인생의 계획대로 된 부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전을 못한 거예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지 않았으면 우리는 옮겼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도무지 가끔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 후배가 올해 이제 개척을 나갔어요. 교회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뭐 크진 않은데 올해 가자마자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크진 않은데 본인들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상가 건물인데 그 안에서 이제 한층 이제 쓰는데 올해 구입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좀 과정은 있었지만은 한 3개월 됐나? 보기 시작한 지. 그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벌써 옮겼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직분 임원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 성향은 상당히 급한 성향이에요. 저질렀어도 벌써 옮겼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10몇 년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이 장소에서 교회 건물이 이전되지 않고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 재정부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 성향을. 심사숙고해서 하긴 하지만 결정하면은 바로 해요. 하나 결정하기 힘들어서 결정을 좀 하거든요. 뭐하다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냥 우연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인생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 올 시간에 딴 거는 훨씬 더 인생에 유익이라도 있어요.
그 안에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세상 초등 학문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주께 헌신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 없다고 해서 내가 당장 뭐 죽을 것 같은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오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항상 잡고 계시고 풍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의 행함,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분의 일하심,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만나면 깊이 깨달아 알겠죠. 지금 현대를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도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지난날 나를 인도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깨달음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이거 준비한 게 아닌데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예. 인도하심 따라 좀 살아가시고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만든 거, 우리가 세상 일 열심히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 창조주 그분의 일을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또 내가 적합하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또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소망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너무 큰 소망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 더 큰 사람 되어서 주변 누군가를 잘 품어주고 또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넉넉함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 안에 그 경건함이 있고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주님의 허락하신 그 넉넉함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는, 가정이 밝아지고 또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에 이제 많이 분주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내 마음과 생각은 그분을 향하시고 그분의 공급하심 따라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